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여호와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린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물이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부터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시리라.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러넣으시며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세세연년 영원문토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의 빛으로 내비추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다지 못나고 연약하여 일어나 바로 서지 못하고 바르게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저희를 이렇게 더럽혀지고 추한 모습으로서 감히 성전에 고개를 들지 못할 죄인들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이 성전에 다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일부 인터넷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이지만 간절함과 애틋함과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향불과 기도의 촛불이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광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 축복,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휘엄청 밝은 보름달 아래 살랑대는 해꽃집에 여울과 잘 익은 가시의 향기가 만방으로 퍼져가곤 하는 풍성해지는 추석이 지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코비드19로 온 세상이 잿빛으로 충충하게 덮여있는 우울의 날은 아직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혼돈과 혼탁과 혼란의 이 세상은 아직도 깨끗하고 맑고 거룩함을 거부하고 여전히 행행하며 흉흉스러운 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깨끗게 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만이 저희를 거룩하게 하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작사옵니까? 저희들의 기도가 약하옵니까? 저희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옵니까? 하나님, 바로 지금이 저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견책하여 호통치실 때 아니시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견신이 돌아가는 저희들 자녀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완악하여진 마음과 나약한 믿음밭을 부드러이 하옵소서. 성령의 불꽃으로 죄악의 흉측한 그림자를 불태워 주옵소서. 우레로나 아니면 작은 미세한 바람으로나 성령님 저희들에게 일러 주옵소서. 시련과 견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의 가슴이 뜨겁게 되는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삭막한 영혼이 풍성하여지고 믿음이 돈독하여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그 자비로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성도들을
디딤돌로 하여 내 이웃과 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만방으로 넘쳐 흘러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만한 선거가 치루어져 국민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모두 순복하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금 병원에 고통받으시는 환자분들과 그들의 가족과 또 이를 치료 예방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봉사자 여러분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애석하게도 교회 성전에 직접 참석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주시고 연세 많으신 연약한 저희 성도님 지켜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규 담임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 주시고 건강하고 온전한 당신의 일꾼으로 소명받은 바 하늘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충복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립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같이 언례법거절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두 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이 나누어져 생각하게 되면은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대인의 간섭을 통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처럼 이렇게 큰 잔치에는 미리 초청을 하지만은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초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청장은 보내는데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먼저 이렇게 자기가 이제 혼인잔치로 초청을 할 테니까 초청에 올 수 있느냐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올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혼인잔치를 하게 될 때 종을 보내서 이제 오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언제 혼인잔치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있어야 되지, 그냥 뭐 언제 할 것인가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섭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거나 아주 큰 잔치를 할 때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초청장만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초청을 해놓고 이제 막상 이렇게 혼인잔치를 할 때 정확하게 이제 시간을 정해서 바로 이렇게 그 혼인잔치가 다가와서 이렇게 오라고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바빠서 거절하게 될 때 사거리에서 이방인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자리에 왔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왕은 혼인잔치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방인과 죄인들이 부름을 받았지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각성하며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왕이 손님을 초청했으나 사람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초청이 되었으나 시간이 되었을 때 참석하기를 거절한 손님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을 따르고 또 초청했지만은 그들은 오만하게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들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밭을 가기 위해서 또 자기 상업차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불렀을 때 자기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일 때문에 바쁘게 살면서 정말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그렇게 자랑하기 바빴지만은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배교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보다 코로나19가 더 무섭게 여기고 위축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놓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할 것이라.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니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정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많은 성도들은 이때가 이렇게 긴박하고 종말의 때인지를 마지막 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깨어서 정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항상 그날을 언젠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이 자신의 초청을 거절한 자를 멸하고자 군대를 보내서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함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7절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에서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초청에 거절한다고 해서 군대를 파송해서 성읍을 불사른다는 내용은 무언가 부자유스러운 내용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초청에 거절하면은 그만이지, 자기가 초청했는데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거절했다고 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하면은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오늘 7절 말씀에 그 혼인잔치 비유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앞에 혼인잔치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비유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과 이 복음서의 편집하는 시간 사이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일을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파괴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그 진노로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삽입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에 거절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심판이 따르는 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사건 가운데서 실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혼인잔치의 비유, 천국의 비유로 우리가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비유의 사건이지만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철저하게 파괴됐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천국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비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사르고 그렇게 파멸시킬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엄하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본바대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고 하지만은 그 본바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듣고 본바를 행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본바를 행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라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 그 행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무분이여거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자신의 초청에 거절을 당한 것을 생각해서 이제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종을 보내서 초청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거리는 뭐냐면은 이방인과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방인과 죄인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초대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혜의 초청이고 은혜의 부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춰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9절 말씀에 사거리에서 이방인과 죄인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불러왔지만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함을 받았지만 마지막 혼인잔치에는 우리가 예복을 반드시 입지 아니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배교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우리 옷이 더럽혀지게 되고 처음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셨을 때 정말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마음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완고해지고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이제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교회에 맡은 직분을 자랑하고 오늘 우리가 봉사하는 거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마지막에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놓쳐버리고 그 은혜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후회하는 성도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을 불렀고 죄인을 불렀지만은 그 왕은 혼인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칠책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갈 수는 있지만은 예복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과연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예복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7장부터 9장까지 말씀해 보면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은 흰옷을 입고 서 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그 예복이 어떠한 예복인지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 우리 옷이 희게 되는 예복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회개하며 사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 옷을 더 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해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어린 양 그 보호자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정말 회개하며 정말 민감해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옷을 깨끗이 씻겨서 정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내복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더 열심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아버지 이방인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흰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이 LA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게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성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셨고 예물이 선을 굽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만들어내는 귀한 예물 낼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19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저희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여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국현을 사랑해 주셔서 더욱더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모든 아버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면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특별히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더욱더 어렵고 힘들수록 아버지 앞에 나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0월달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이 10월 8일날 목요일날 있었습니다.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우리 같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박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6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